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율법과 이 복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딱히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사이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했었던 행실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일본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의 선교 센터들이 헤드쿼터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이 미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중국에 있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또 쉬러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수준이었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고 있느냐? 이 예수님을 믿은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막 미칠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뭐냐면 교회에 또 성실히 오시는데 집안에 가면 이렇게 우상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거기서 이제 교회 갈 때 한번 하시고 그리고 교회 가고 또 교회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절하고 그러고 들어오고, 그러니 이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이 하던 우상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에 관한 것 막 그냥 피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정립하고 했었던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이 종교회의, 공의회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의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즉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한마디로, 그런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과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할례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뜨겁게 설교를 듣다가 낯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막 성령을 강조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방언은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고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거기 뒤에서 이 손 들고 아닙니다 막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참 방언과 구원을 동일시 막 하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겠고, 그거 성령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막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큰 문제죠. 딱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딱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딱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또 유대인들 지대 선지자와 또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변론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들, 리더급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결을 해야 될지,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의회, 이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공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또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질, 예수님의 동생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마디로 말해서 담임 목사 격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생각이 나죠.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들어왔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교회 다 들어오면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무조건 다 율법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이 결론을 내게 된 그 결론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들이 기도했겠죠. 또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요긴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피채 먹는 것,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아니면 이럴 때 할 때, 도축할 때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뭐 동물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목매어 죽일 때 이 피가 전부 다 속에서 막 다 터져서 그래서 이제 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그 개를 잡을 때 목을 매서 다리에 걸어놓고 막 거기에 몽둥이로 부드러지라고 때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음행. 그 당시에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을 멀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사이에서 항상 이런 갈등이 있고, 우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바울도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읽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서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또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빈 껍데기를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헤어짐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실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건데 가자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두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얼마나 다퉜냐면 갈라설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된 착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 바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 바울의 회심 이후에 제자들도 두려워해서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라섬을 우리는 거룩한 갈라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리더로서 큰 기독교 역사에, 초기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붙어서 다니는 것보다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이 나눠서 각기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에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 구브로에서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고 거기에 이 조그마한 이 바나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기록은 바나바가 바울처럼 서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후에 바나바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그쳤던 것은 아닙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육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이 바나바가 순교한 이후에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한 이 헤어짐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의 형제 중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를 질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의 거룩한 헤어짐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서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